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독,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계속 읽으시는 것이 안전하고 또 성경 공부의 목적인 균형,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한 곳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로 또 여러 군데에서 그 말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뭐 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 중에 보화는 말씀을 통독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건 이 땅에서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면 성경을 읽으시되 기본적으로 성도님들에게 목표량을 제시한다면 10장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제가 30장씩 읽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벅차더라고요. 30장씩 읽어나가니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10장 정도를 목표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3장.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다면 매일 3장씩은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표량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다 한 게 3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좀 사역에 더 헌신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0장 정도씩을 목표로 읽으시면 성경 통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와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소망과 열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이란 성장이란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양적 규모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 영적 부흥이란 이 속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 몇 년 만에 몇 명 규모의 몇 평의 규모의 건물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육신이 자라듯이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요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장을 위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미 돋고 싹이 돋아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물을 세우시거나 어떤 수를 늘리는데 급급하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 12명, 70명, 500명.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하시는 사역에 비해서 그 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번을 보시면 이 구원은 영적 성장의 결과나 목표점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은 구원받은 성도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좀 같이 보시면 이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 갓 거듭난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순수한 말씀의 젖, 우유가 필요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태어난 아기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먹는 우유가 말씀의 젖인데요.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 속사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 1장 9절 한 장을 넘기셔서 그 전장에 가시면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결말이 있는데 이 믿음의 결과는 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과로 무엇을 얻는 겁니까?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을 얻은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영양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적 성장,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허락하셨는가? 빌립보서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므로 너희가 누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믿음의 무엇이죠? 진보와 기쁨을 위해.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하는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써놓은 주석이나 설교집이나 신학 서적들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적 곤고함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풀이하고 해석하고 쓴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꿀송이처럼 달게 드셔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에
성도님이 합당한 그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통로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설교, 우리가 전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키우고 강건케 하는데, 그것으로만 하신다면 반드시, 그럼 제가 없어지면 제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될지라도 성도님들이 항상 안전하고 확실하고 그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균형 있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분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누구의 종, 그 목사의 종, 그 목사님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오기를 바라요. 저를 본받기를 원하고, 저도 주님을 본받듯이 어떤 부분은 말씀을 읽는 것, 연구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어떤 부분은 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동시에 이 믿음을 정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이렇게 잘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저도 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일 이건 놓치지 말고 꾸준히 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통독이에요. 읽으셔야 돼요.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책에 의지하면 교만하게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형제들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되는 것은 다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어떤 먹고 싶은 것만 먹거나, 어떤 신학 서적이나 주석서에 맺힐 때 매이게 되면. 근데 성경 통독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완전하고 균형 있고 안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그 부분은 따라오시면 좋겠다. 성경 통독의 시간을 더 많이 내시라.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뭐 큐티 또는 뭐 유튜브 이런 것 굳이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되나? 자유한 가운데. 근데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보지 마시라고 그래요. 다른 큐티집 보지 말라고. 우리하고 믿는 바가 다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신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세운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신학이 동시에 교회와 목사와 지향하는 바를 결정합니다. 어떤 신학을 했느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약에 대체 신학을 믿는 장로교 목사다. 그러면 설교의 이 질과 양 수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신학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이 받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땅에 속한 복, 그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삼중 축복, 오중 복음, 수목원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복들 전부 다 이스라엘이 받는 복들이에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땅에 속한 복. 그러니까 이 목사에게 목사는 잘 돼야 되고, 교회는 잘 세워져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증가돼야 되고, 그 신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복들을 받고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믿게 돼요. 자연스럽게 대체 신학을 믿으면 후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을 누가 이루어요? 교회가 이루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교회가 천년왕국을 이뤄야 되니까 왕국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종말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종말은 갈수록 배도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는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진화되는 게 아니라 퇴보된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언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복은 이스라엘이 받는 복과 다른 하늘에 속한 복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동안에 수적이나 양적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목매는 게 아닙니다. 이 침례 교도들을 보게 되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통독하게 되면 우리처럼 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전천년설주의자가 되고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보게 되면 후천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읽으시라. 그게 제가 이런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도님이 직접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 나가실 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양식을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훌륭한 영양사이시고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강건하게 건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는 이 말씀을 우유,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이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고기, 시편 119편 103절에는 꿀, 잠언 25장 11절에는 사과,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빵이라고 얘기하시고 에베소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해서 이 6장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공격 도구가 말씀이죠. 성령의 칼. 그죠? 이 성령의 칼, 말씀의 도구. 그러니까 공격용 도구이면서 요리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음식들을 성령의 칼, 주방에서 주로 요리 만드시려면 칼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요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 말씀은 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불로 요리를 굽기도 하시고 데우기도 하시고 주님께서 이 불과 칼로 그러니까 요리사 주방장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배치해 놓으시고 주님이 다 요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를 좀 보시죠. 오늘 제가 이 왼쪽에 지금 안 들리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울리고 있어요. 올라올 때 집사람이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일찍 끝내라고 그랬거든요.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전신갑주를 보시게 되면 6장에 다 읽진 않겠지만 구원의 투구와 그죠? 이 흉갑, 믿음의 방패,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죠. 그죠? 보이시죠? 그 설명해 드린 게.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건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등에 관련돼서는 성경에 없어요. 등을 보호하는 도구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등을 보이는 순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진보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등을 보이는 순간 죽는 거예요. 예. 화살이 날라오면 등 보이는 사람 먼저 죽습니다. 그죠? 믿음의 방패로 막든지 성령의 칼로 쳐내든지. 그래서 성경에 이 등 보이는 장면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등을 보여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제가 기도할 때 가끔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은데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잘 박힌 못과 같이, 또 가시채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박히게 하는 과정이 믿음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은 말씀만 들으면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성도는 늘 우위만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영적 양식을 두셨고, 이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4번까지 보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넘기셔가지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지금 성경 읽기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계속 거기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같이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은 말씀이 먼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증가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말씀이 자라가는 것, 말씀이 증가되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 없는 수적 성장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적 성장을 동반한 양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장이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을 같이 보시죠. 그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6장 7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하고 증가되는 것입니까? 마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자라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너희 속에. 도서관이나 신학교나 방송국이나 뭐 어떤 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자라가게 하신 장소는 너희 속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진짜입니다. 네, 피곤하신가 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정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록하신 성경의 성장, 예, 숫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예,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정말 숫자가 막 늘어나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커지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어느 정도는. 지금은 우리 형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올해 안에 또 두세 가정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격려도 되고 저에게도 그렇고. 예. 일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재현 형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또 더해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께 이렇게 수적으로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 우리 재현 형제가 제가 늘 기도하죠. 영미 형제나 영호 형제도 그렇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예,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직장, 가정, 앞으로의 계획들이 그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이제부터 보시는 말씀은 몇 번 봤던 말씀들인데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5장 38절 찾으신 분들 같이 있습니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고 자라게 하는 방법도 딱 하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 풍부하게 자라게 하는 방법은, 예, 계속 아멘, 아멘, 예,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자라가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를, 그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거하게 하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그들의 경우 말씀이 부러질 때 듣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뿌려진 말씀을 즉각 빼앗아 가는 사탄, 그걸 최급선무로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성도에게 뿌려진 말씀을 믿지 못하게 뺏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을 시간도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마음속의 말씀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 그 주 원인 세 가지: 염려, 재물, 쾌락. 믿음을 없애는 이 세상의 도구, 염려, 재물, 쾌락입니다. 영적 생명이 숨이 막히는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탄이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욥기 22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자, 욥기 22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네 마음속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쌓아두시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쌓아두시고, 금요일에도 저희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 오셔서 5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해야 할 것, 첫째, 믿음이죠. 제자들이 주님께 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영어로는 increase입니다. increase.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증대케 되게 해달라고, 늘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번역은 크게 해주소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나니 그것이 합당함은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입니다.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속에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격이 모났던 사람도, 칠삭둥이 바울도, 보잘것없었던 어부 베드로도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은 성격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바나바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려가겠다.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저 1차 때 보니까 저 사람은 사역자 자질이 없어. 중간에 어떻게 힘들다고 그만둬. 안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성경에서 심하게 다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볼 때마다 그 주의 사역을 하는데 심하게 다투면, 요즘 시대 성도들이 다투는 목사를 보게 되면 뭐라고 할까? 그죠? 근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일로 엄청나게 다퉜으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다퉜으니 보통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사역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젖을 먹으면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장이 없는 겁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젖이 아니죠. 의의 말씀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먹어야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생 어린아이 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쉬운 일. 예? 정말 희생하고 감당하고 기적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고 늘 그냥 쉬운 일, 할 수 있는 일. 그렇게만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지만 아무 변화,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무엇을 사용합니까?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말씀으로 영적 감각을 사용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춘 성도들이 여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뭘 분별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등장을 해도 이거는 악한 거짓말이다. 좋은 거짓말이다.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거기에 생을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영적 성장의 단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수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일에 성장하는 것. 성경의 영적 성장은 전인적인 성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 교회는 특징상 진리의 지식에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교회가 제가 볼 땐 우리 광교 지역에는 우리 교회밖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이 말씀을 풍성히 쌓아두는 일에 현재는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조금 수적으로 양적으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같이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성도님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로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또 구령하고 상담하고 양육하면서 교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탁에 차려진 다양한 음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예비해 주시고